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루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등산가였던 엄원길 대장이라는 분이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 같은 엄청난 산들을 등반했을 때 이 경험들을 나누면서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요. 뭐냐면 아주 힘들게 산에 올라서 마침내 등반에 성공해서 너무 기분 좋고 정말 뿌듯하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등반에 성공한 것이죠. 근데 갑자기 같이 올라갔던 후배 대원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의 절정에 오른 순간에 갑자기 그 기분이 뚝 떨어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 후배 대원을 데리고 이제 하산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산을 내려가는 길을 이 눈이 안 보이는 후배 대원을 데리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본인도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죠. 내려올 수밖에 없고 또 후배 대원을 거다가 두고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둘이 정말 힘겹게 산을 다시 내려와야 됐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엄원길 대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성공했다, 또 이 산과 같은 장애물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성공했다, 또 장애물을 넘었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잠시고요. 또 다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경우에 기쁜 일, 또 감격스러운 일, 또 우리가 목표했던 일을 이루는 경험들을 합니다. 너무 신나죠?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했다, 또 등반했다, 또 장애물을 넘었다라는 순간이 있지만 또 잠시 지나고 나면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라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찬송가 뒤에 우리 교동문 볼 때 거기 나왔던 구절인데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수고와 슬픔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말 그대로 광야였죠. 거친 땅에서 또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는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42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훈련을 다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목표를 이룬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착해야 되는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인생의 모습들을 그려주는 성경의 그 이야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를 이루고 또 한 장애물을 넘어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나안을 그래서 또 점령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그 순간 앞에 특별히 또 작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만난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홍해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죠.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지게 하셔서 건넜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요단은 그렇게 홍해에 비하면 넓은 아주 큰 장애물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야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이 4월에서 5월에는 이 봄비가 내리고 또 이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요단이 아주 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봐서 좀 마른 곳이 있고 발목까지 차고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의 요단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장애물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경험도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장애물을 넘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라는 어떤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에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은 딱 2사람 빼고 지금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홍해는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 뿐이지 실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의 경험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장애물이 쉽고 어려운 장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장애물은 다 어렵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 그 장애물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운 강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작은 어려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하면은 너무 쉽게 보면 오히려 그 작은 장애물 때문에 작은 어려움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뚝에서요, 작은 구멍이 있다고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 구멍이 커져서 결국 뚝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오면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죠. 그것도 참 어려운, 그걸 뚫고 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참 큰 어려움이니까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작은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내 힘 갖고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그냥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뭔가 소홀히 여기고 내 인 같고 하려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장애물이 작다고 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장애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어려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어려움이다 라고 먼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을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데요, 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계속 장애물은 등장할 것이고요, 그 장애물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고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세 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몇 개를 더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해 주신 비법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법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3절 4절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되는 단어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에 관한 궤죠. 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또 만나가 들어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그곳에 집어넣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궤였고요, 또 출애굽기 25장 27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요, 먼저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면 저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딴 데를 눈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내 힘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풀려고 헛된 어떤 믿음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한다는 것이 물론 무엇을 구하는 것만은 다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꼭 어떤 무엇을 간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에 간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어려움이 무슨 뭐 전도하다 받는 핍박이나 이런 거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혀서 성전을 못 칠 정도로 전쟁터에 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지 너무 잘 알던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이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나갈 때마다 얼마나, 글쎄요, 떨렸을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의뢰해서 적군을 향해 달린다. 적군을 향해. 이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앞을 달리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항상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담을 뛰어넘는다. 아마 이게 성벽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보면 성이 있고 성을 점령하게 뛰어넘어야 되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막막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그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 죄로 가득 차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뻔뻔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악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먼저 회개하고 그 정리하고 와라.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욕심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가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요. 둘째 아이를 키울 때 가끔 외출을 하기 전에 아이가 응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저귀를 채웠을 때인데요. 그러면 어쩔 때는 특별히 얘를 데리고 예배를 참석하러 가거나 교회를 가야 될 때는 고민이 됩니다. 뭐냐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채워서 그냥 가면 어떨까? 그런 어떤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냄새도 나서 안 되고 아이도 그 차고 나가면 이제 몸에도 안 좋으니까 빨리 기저귀를 이제 갈아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품으면요, 죄를 품고 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냄새 나는 거죠. 냄새 나고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단절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또 주님 안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의 문제를 금방 해결 안 해주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또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면 나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인데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들어서는데요, 먼저 제사장에게 들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 번째를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장애물을, 특별히 교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꼭 제사장만 들어서라는 게 아니고 그걸 따르는 백성들도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단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앞에서 들어서라고 하는데 머뭇머뭇하면 못 걷는 거죠. 이거 물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서라고 합니다만 앞에는 물이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빠져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은 갈라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건넜지만 나는 가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물이 다시 넘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그런 너무나 평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손을 놓으라고 하실 때 딱 놓고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되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또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불안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이다.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절을 이어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물을 이쪽으로 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잡지 못했지만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장애물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 보면 직장만 가졌으면 싶은데요. 이제 직장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직장 갖고 나면 직장 안에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막 힘들다고 그래요. 또 좀 연봉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고생하고 있다가 연봉을 많이 받아요. 연봉이 올라갑니다. 근데 좀 지나면 그 연봉 갖고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또 좀 더 진급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연속 일이 생겨요. 그 인생의 모습이죠. 최근에 어떤 교회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쓰시는데 기적을 보여주셔서 교회가 성장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성장을 하니까 또 이제 다른 그 교육자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산 넘어 산 역경과 장애물이 나타나는.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주의 일을 하는 것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다 일상이 신앙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장애물, 또 역경, 시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후퇴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죄를 품고는요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 앞에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역경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또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해 주실 길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